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는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특징,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인데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들 중에 제일 높은 단계가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단계가 있어요. 제일 밑 단계가 있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믿음은요, 궁극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것들이 갖춰 있지 않을 경우에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아까 1장 말씀인데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다시 말해 영적 소경이라는 얘기죠. 나 믿음 있어.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어. 나 이 정도 열정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소경이야. 너는 앞을 못 보고 있어. 앞이 깜깜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이 그 눈을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랑, 신앙의 핵심이다. 최고의 가치다.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구조가요,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랑을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 계속하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한 번 사랑하기는 쉬워요. 또 단기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할 때, 또 인간관계가 좋을 때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 이어하는 것은 어려워요. 한 번은 쉬운데, 짧은 기간은 쉬운데, 관계가 좋을 때는 쉬운데, 관계가 깨졌다.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치시는데 따라합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딱 나와야죠. 여기서만 1분 하면 안 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퍼컷 날려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머리카락 죄다 뽑아놔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라 라고 되지 않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거예요. 미련 멍청이 같은 거예요. 왜 당하고 사냐고, 왜 손해보고 사냐고, 왜 그렇게 지질하게 사냐고. 좀 과감하게 반격도 좀 하라고. 마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멋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흐름, 세상,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는 않아요. 윤여세 목사님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만, 이분이 미국 집회를 갔다 오셨어요. 연속 집회, 캐나다 집회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강사비를 두둑하게 받아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열심히 옷이랑 이불 사가지고 65세 이상 된 할아버지 할머니 방치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눠드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걸 나눠주고 있는데 30대 정도밖에 안 된 젊은 부부가 자기들도 달라고, 안 된다고, 이건 어르신들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은 60 넘으셨는데, 이 대목질 못했죠. 욕하면서 안경이 날아가고요, 코에 상처가 나고요. 그래도 안 주니까요, 계속 뺨을 때린 거예요. 넘어지니까 발로 막 밟고, 경찰이 오니까, 수갑을 채우니까 그제서야 잠잠해져요. 목사님이 글 쓴 내용 끝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 길로 들어선 지 6년. 그동안 이곳 동자동 쪽방촌에 십자가를 세울 때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으면서도 참았는데 이런 망신쯤이야 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참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바보 멍청이라서 참았을까요? 주먹이나 힘이 없어서 참았을까요? 이번 직접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덩치가 커요. 저는 손이 작잖아요. 제 손은 2배 정도 됩니다. 손뚜껑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하나의 굵기가요, 무지막지합니다. 힘세요. 그냥 휘두르면 날아가 버릴 만큼 힘이 세요. 힘이 없어 참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손님 대접에 대한 말씀이 2절인데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8장에 아브람 얘기가 나오죠. 지금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부지 중이란 말은 몰랐던 거예요. 천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데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자기 밑에 종들이 많아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리더예요. 그런데 나그네들 지나간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들 새신자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새신장에서 달려가는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보고 주라고 말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을 한 다음에 18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늘 아래 차려놓고 나그네를 식사하는 동안에 자기는 옆에 서가지고 시중을 들고 있어요. 종들 그렇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해야 되겠어? 천한 일?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순회 전도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요, 머물 집이 없어요. 그래서 노숙을 많이 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꼬르륵 소리 나는 배에 부둥키 않고 그냥 잘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성도들이 집에 초청해서 잠자리 주고 먹을 거 주지 않으면 그들은 노숙해야 되고 배를 쫄쫄 굶어야 돼요. 이들 영접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요, 바울 일행에게 복음을 들은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하죠.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라고 돼 있어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일행이.
그리고 이 루디아는 권사님이 아닙니다. 오래 다닌 집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 부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새신자예요. 새신자인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 우리 집에 와라.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뒷바라지 하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고 손 부러뜨고 힘든데 외갓 남자들 한 사람도 아니고 복수의 여러 사람 집안에 들여서 집에서 같이 살게 하면은 이거 손이 보통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신경 보통 쓸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굉장히 좋은 첨단 편의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고스란히 그 안수인 몫이 돼버려요. 그럼에도 영접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문화는요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문화입니다. 나만의 영역, 나만의 공간. 이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지 마, 침입하지 마, 이거는 내 공간이야. 그래서 이거 건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일종의 이기주의의 한 얼굴입니다. 진짜 공동체가 형성이 되려면요 그 틈을 열어주고 부대끼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우러져야 돼요. 이주일 전사님이 하와이에서 DTS 훈련을 받았는데 공동생활이거든요. 떨어져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만나면 그래도 매너도 갖추고 또 서로 거리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탈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붙여놓으면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훈련 받으러 자원에서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우리 방 안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가 뭐고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죠. 리듬이고 질서가 뭐고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최고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3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나 나오는데 너희가 갇힌 것 같이 도대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뭔 일을 당하고 있었을까?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박해가 심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다가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기도 했고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박해 세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다른 하나는 로마인들.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요, 사람이 지금 너무 자기가 힘들면은요, 자기 일에 집중이 돼서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되게 아파요. 너무 죽을 것이 아파요. 그러면은요,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를 간병해주고, 나한테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기를 자꾸 바라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헤아리고 생각하고, 이거 안 가요, 잘. 내가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부도를 맞았어요. 엄청나게 돈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요, 그거 막, 열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응어리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요, 막 발 동동동동 무르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 지금 아프냐? 너 힘드냐? 너 괴롭냐? 너 지금 어렵냐? 너 지금 너무 지쳐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러면 너처럼 또다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좌절 중에, 몸부림 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라. 찾아가라, 만나라, 도와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놀랍죠? 위대하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만 찍어도 아파 죽을 지경인데 죽이려고 작정하고 찍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에게 집중되기 쉬운데 그 와중에 신은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나한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정이 되잖아요. 사실 이게 신앙, 진짜 신앙이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제가 어제 쓴 글 한 도막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목, 최봉일 목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한국 성결계 애호계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 기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최봉일,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성결인들은 대체 몇 명이나 될까? 성결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최봉일이 우리 교단의 목사이며 선교사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몇 명이나 될까? 저 몰랐어요. 이 기사 보고 처음 그 이름을 알았어요. 그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다가 불법 미립국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2002년 4월부터 2년 5개월이나 복역했음을 아는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대체 몇 명이나 될까? 몰랐어요. 그가 중국 감옥을 겪고 난 후에도 메콩강 유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다. 그것이 소명이고 천직인 것처럼. 그러다가 3년 전 담도암 판정을 받았다. 그 판정도 그를 메콩강에서 물러나게 하지는 못했다. 그 최봉일이 지난 11월 귀국했다. 큰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메콩강 복귀를 말렸다. 악화된 병세 때문이었다. 가더라도 치료라도 조금 받고 가라고 붙들었다. 그런 주위 사람들에게 그가 들려준 말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한다 였다. 그는 돌아갔고 보름 만에 그의 부음은 전해졌다. 그의 소초는 자신을 중국 감옥에 버려둔 채 잊어버린 교단을 성결인을 향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첫 번째 이유는 저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있었다는 점이다. 감옥에 있을 때 구명을 위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병에 걸려 신음할 때 다 함께 중보기도를 하거나 병원비를 보태주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이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탈북자들을 사랑하기에 열정을 가지고 사역한 최 목사님이시겠지만 때때로 많이 외로웠으리라는 생각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아픈 두 번째 이유는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불사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눈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이다. 외형주의와 물량주의에 눈이 먼 우리들은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접하며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다 아시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다 아시죠? 오늘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 다 아시죠? 근데 자기의 전 존재를 불사르고 생명까지 마지막까지 쏟아본 최봉일 목사님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갑자기 대비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세 번째 이유는 최봉일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사람들이 부릴 듯 일어나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유를 위해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지금도 공안의 체포 위협과 강제 북송이라는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에 넉넉함에 마음을 뺏겨 탈북자들의 처절한 고통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 것이다. 최봉일 목사님의 순교자적인 삶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탈북자들이 힘겨운 나날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통일세대의 선교는 전혀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뒷짐진다면 훗날 자신들을 외면했다고 한국교회를 외면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더 이상 변명할 것조차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네 교회, 우리 입장이라면 예수 믿을 게 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 내 가족, 우리 교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집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읽고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울컥울컥한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갇힌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분은 성적 순결에 대한 부분이죠.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게 오늘날에는 정말 시급한 메시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결혼에 대한 비중이 꽤 큰데 유럽 쪽의 나라들은요 이 결혼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계약 결혼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또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도 막 밀려들고 있어요. 최근에 성북구청에서 인권 조례안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성소수자, 이 동성애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쫓아갔잖아요. 구청장은 어디론가 도망갔고 그 관계자만 만나서 경고를 했는데 진행을 해버렸어요. 이거 대응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럽의 나라들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거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음행과 관련된 겁니다.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음란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고질적인 죄성이요, 바로 이 성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일합니다. 어른이든 젊은 세대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한 부분이 이 성적인 타락 부분입니다. 이 교회 안에 무너진 사람 많아요. 무너졌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다시는 범치 마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노트북 앞에만 앉아 있으면은요,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앞에만 앉아 있으면은요, 온갖 음란한 것들이 물밀듯 들여오는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눈이 범죄하거들랑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들여다보고 죄지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타락하게 돼요. 거룩함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분이 있다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대충 넘어가시다가 지옥 가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성적인 타락이죠.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이 성적 타락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로마의 황제들 중 상당수가 동성애자이고 이 귀족들의 성문란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받은 이 땅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됐는데 역시 죄가 범람하되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질 건데 이미 이런 현상은요 우리 눈에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질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뭐죠? 뭘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물질은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죠. 근데 이 관계가 뒤바뀌었어요.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는,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만 가지 악, 그럼 딱 만 가지 뿐이냐? 아니요. 모든 악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 결국은 돈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돈 사랑에서 이런 악, 저런 악, 그런 악, 이런 악들이 쫙쫙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이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 많이 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하잖아요. 이 근심이 결국 뭐하고 결론되냐면은 이 돈 사랑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삶의 근원, 소망의 근원,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사실은. 그래서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울어요.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돈이 빠지면 힘이 빠져요. 하나님이 소망이 근원, 집이 근원이면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힘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소망이 근원이면 돈이 있든 없든 네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소망인 거예요. 돈이 힘이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것 자체를 성경은 부인하지는 않아요. 물질의 축복 자체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도 힘이 근원, 소망이 근원은 물질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힘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 사랑하는 사람들은 11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물질 아깝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구제 못합니다. 구제 못해요. 가난한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나한테 여력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근데 뒷짐지고 모른 척해요. 성경은 말씀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해야 될 걸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돈으로 인한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유산 문제로 싸우는 유족들 비극이죠.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으면 모자라죠. 아쉽죠. 힘들죠.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은 내가 지금 좀 힘들어지더라도 힘들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죽을 각오로 기도 선택하고 사자굴을 들어가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그 오빠는 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분인데 재산 문제로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한탄을 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의 사람 맞는 걸까? 권사는 뭐고 신대 교수는 도대체 뭘까? 아, 이름이 명칭이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합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질문. 지금 상태 그대로 감사하시는 분 아멘. 지금 상태 그대로 기뻐하시는 분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이도 족한 줄 또 나와요. 따라합시다. 먹을 것 있으면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자. 질문.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시면 아멘. 입을 거 있으시면 아멘. 다 입고 오셨네. 혹시나 하고 빨가벗고 계신 분 있나 쳐다봤어요. 저 위에는 은찬이도 옷 입었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져요. 좀 더 많이,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보장된 삶. 이게 초점이요, 목표요, 가치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여기만 주목하며 집중하다 보니까 만족이 안 돼요. 만족 반대는 불만이죠. 원망이죠. 짜증이죠.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늘 으드둥해 있어요. 이거는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의 처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많이 주어지면 그대로 감사, 지금 궁핍하면 그거 그대로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따위, 윤리 따위가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요. 완전히 넘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놓고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약속을 하시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다시 읽을게요. 이 돈 사랑하고 연결돼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과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을 가요. 베델 광야에 누워 자요. 따뜻한 이불도 없고 푹신한 베개도 없고 그냥 바람도 없고 돌베개 베고 처량하게 눈물 흘리면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몸에 갑자기 이불이 덮이거나 푹신한 베개가 주어지거나 길 안내할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력의 돈이 막 주어지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본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어요. 거인 뒤에 후임자는 부담이 큽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거인족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 메뚜기처럼 작아요. 거대한 이 가난한 성들,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만한 무기가 없어요. 모세라는 거인의 후임자이고 거대한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빈털터리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략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기 주시는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것 역사하셔가지고 원조 군인들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밋밋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하셔서 어쩌겠다고. 떠나지 않는다는데 버르지 않는다는데 그거 못 줬다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 여호수아의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생명이요 복음이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변함이 없거든요. 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동일하시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에 와서는요 사람 안 믿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 안 믿어요. 저 자신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셔서. 여기서 갑자기 우르르 아멘 나오면 전화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즘 말도 많고 살도 많았던 그 서초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거기 장로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근데 밥을 먹는 중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면은 기존의 장로는 다 사표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장로님 진담이세요? 그분은 진담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했어요. 장로님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해요. 가능 안 합니다. 가능 안 해요.
처음 장로가 될 때 교회를 섬기겠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협력하고 순종하겠다고, 이런 좋은 태도로 장로님이 돼요. 그런데 이 장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결정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권한을 또한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데려왔다. 우리가 데려왔다. 우리가 데려온 게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아요? 그죠?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전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이죠.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뀐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 들어, 안 들으면 밀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탈난 교회가요, 지금 수두룩해요. 변한 거죠. 변질된 거죠. 목사님들도 조심해야죠. 특별히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질 때, 교회가 커질 때, 유명해질 때.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 존경받죠. 왜 존경받는지 아세요?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저도 초심 잃지 않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명성, 명예, 물질, 이런 것 따위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질그릇 같아요. 변하기 쉬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지언정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의 대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만 소망 두세요. 저 절대화하면 안 돼요. 하지도 않겠지만 절대화하다가는 반드시 실족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변함이 없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동일하신 예수님, 이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떠날 수 있지만, 다 버릴 수 있지만, 나 혼자 남겨두고 위험 속에, 절망 속에 주저앉아 울게 내버려 둘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그렇게 내팽겨치지 않을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에게 소망이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난 과정을 찬양으로 부른 곡이는데 제가 오랜만에 독창을 한번 할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게 주님을 만나는 2절에 보니까 변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떠났어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근데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또 왔어? 저리 가. 그러질 않아요. 조용히 내 손 잡아 일으키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사지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3절이 참 좋아요. 이제 내가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이죠.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한 번 더. 너무 좋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솟아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말하세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 이제 무섭지 않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붙잡고 슬픔도 절망도 눈물도 외로움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전에 감사하다고 고백해 볼까요? 사랑한다고 고백해 볼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꾸 주님 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짝사랑이 만드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저도 주님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한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예수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반석이요. 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치 힘도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안에 거하나 주의 손길 안 빚은 것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신직하신 주 아멘 아멘. 오신